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번씩이나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참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닌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팔복은 영적인 복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구할 복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의 복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관계의 복, 또한 명예와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사회적인 그런 복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건강과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건강 그 자체만을 위한 건강, 물질 자체만을 위한 건강, 또 명예와 권력 그 자체만을 위한 그런 몸부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세상적인 복을 얼마나 네가 많이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사회적인 그런 복, 또 인간관계의 복, 이런 복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복도 많이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팔복은 인격적인 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격과 삶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인격의 열매, 성품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지만은 진정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인데, 우리에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말하지만 그 깊은 의미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그렇죠, 오래 참음도 그렇죠, 친절한 것도 그렇죠, 절제하는 것도 그렇죠. 또 한 군데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중요한 대목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믿음이 처음에 나왔어요. 믿음은 신앙의 기초잖아요. 신앙의 기초인데 그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덕이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또한 성도와의 그런 관계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그런 언어 한마디, 덕이 있는 그런 행동, 또한 그런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어필하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덕이 있는 모습.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벽돌을, 집을 지켜서 벽돌을 쌓아 올라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지혜는 지식의 그 내용을 아주 바르게 잘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게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지혜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섬김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게 될 때에 그런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줘야 된다. 그리고 인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절제, 인내부터 먼저 하죠. 인내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든 경륜이 더해 가면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나?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되, 감당할 시련을 말하는 거죠. 정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환경도 좀 참을 수 있는,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오늘 다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케도 하시고 피할 길도 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참 재촉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대한 재촉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해줘라, 저렇게 좀 해줘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우리가 그런 말보다는, 한마디의 그런 말보다는 한마디의 기도, 그 다음에 한마디의 격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맺혀져야 될 것이 또 뭐냐면 절제예요.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급한 성격이 있고 또 조금 덜 급한 성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절제함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얻을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력과 물질의 절제, 먹는 것의 절제, 성적인 욕구의 절제, 언어의 절제, 직분의 절제, 절제가 없게 될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절제하지 않게 되면 횡포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인데 이 직분을 바르게 절제하거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횡포가 나오고 무절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를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횡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어떤 때는 막 그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절제할 수 있도록 또 좀 기다려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이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맞추는 것은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죠. 경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의 모습이 경건을 통해서, 경건은 성경책만 끼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끼고 오는 분들도 많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그냥 막 들고 오죠.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그것이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형제 우애, 이거는 믿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많이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미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희생의 바탕에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언어와 행동, 삶의 모습이 나타나질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승화되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물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쭉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을 앞부분에 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그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는 자들이 되고 그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을 매 절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주님은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끝나시게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류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죽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이 다가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신앙과 바른 인격, 바른 성품,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됨됨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입의 기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통로로서의 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를 토설하는 통로로서의 그 기능이 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시면은 천국 복음이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언어, 치료하시는 언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언어, 변화시키는 언어, 고침받게 하시는 그런 언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축복의 언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루에 수만 마디의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과 원망, 불평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언어, 또한 이웃에게는 행복감, 격려, 감동을 주는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의식을 가진 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존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그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던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사모하는 갈급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죄의 종류를 3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불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였다. 불법, 지켜야 될 말씀, 또 지켜야 될 법을 안 지킨 불법을 죄라고 정의를 했고, 불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말 한마디가 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손으로 그 사람 한번 손을 꽉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도,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장례식에 가서요, 다른 얘기 막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끌어안아주면 그게 상을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진한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작은 것 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약할 때가 많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 던져질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참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던 우시야가 백성들이 참 존경을 했지요. 물론 그가 자기의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이 선지자도 그를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기 죄가 급부상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가 선지자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는 신약적인 용어로는 회개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그때 선지자로서의 됨됨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 받은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회개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깊은 바다에 던지었다, 등 뒤에 던지었다,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만큼 회개에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배를 이리 대라 그랬어요. 좀 귀찮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참 설교를 하고 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이치상으로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 가득하게 채웠더라. 이 정도면은 경사가 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할 여가가 없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 신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참 착각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내가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의시되며 군림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주님의 겸손을 닮아 낮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앞부분부터 열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 자신을 맨 끝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는 8달 만에 난 팔푼이와 같은 존재다.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가장 부족한 존재다. 만삭되지 못한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한지 아십니까? 한 성경에서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사도들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대단한 겸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오늘날 시대는 PR의 시대가 되어서 뭐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낮아지는 마음이요, 희생하는 마음이요. 희생도 죽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분은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시란 말이죠. 네. 네.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찬양 들은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천국이죠. 네. 여러분들 다 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거 못 가시면 이거 안 돼요. 그때 좀 다 만나야 돼. 그런데 천국의 개념은 주님이 계신 나라,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다스리시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네. 육신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은,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제 좌정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불안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고, 네. 마음의 천국.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스리실 때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싸움의 장이 아닙니다. 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가족들이, 네,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네, 서로 섬기는 그곳이 가정이 되어질 때에 가정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가정 천국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숱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간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그런 복. 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화, 슬픔, 고통뿐인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그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 마음도 전쟁터가 될 때가 많고, 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귀로도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 또한 성령의 열매,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천국의 참 삶의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또한 복음의 통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참 부응하는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런 축복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